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권면해 주는 걸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받아들여서 이제 오늘 거기 문자로 온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해 주길래 달게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제 설교에 조금 깊이 깨달음이 없어진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다 되느냐,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말씀을 저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적어놨어요. 제가 전하는 십자가에도 피 죽음 부활 안에는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깊이 그 넓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부족한 건 많고, 많은 회개도 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정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 많이 더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해 주신 그분에게 진실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 카톡에 온 내용은 그래요. 예수만 믿는다, 십자가만 믿는다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권면을, 제가 뭐 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많이 전하지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이제 오늘 이렇게 물음표 주는 걸 제가 거기에 이제 반문 아닌 반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내가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요한에서 1장 1절 2절 그 말씀 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제자들이랑 함께 보고 만지고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함께 살았던 그 요한에서 1장 1절 2절 믿는다면, 자 이제 그런데 십자가 도만 전에 구원을 받아서 가만히 있어 그것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다 해야죠. 믿는다면 마태복음 22장과 25장에 보면 기름 부음 슬기로운 5처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잔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예복에 대해서는 이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런 이제 말씀을 또 주셨고, 계시록 1장에 예언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또 저에게 기록해 줬고, 또 1장 3절에 보면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라. 또 2장 3장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을 맞으라. 인 맞는 이 사건이 있다고. 그건 뭐 우리가 구약에 가서도 에스겔서 9장이나 다니엘서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 입 맞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입 맞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입 맞는 게 있고, 또 악한 마귀 사단들 적그리스도의 그 인을 맞는 것도 있고, 인에 대해서 폭넓게, 그건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표라는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걸 봐야지 그 한 절만 봐서는 잘 몰라요.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문자적으로는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러면 뭐 다른 걸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게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게 거기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고, 계시록 14장에 가면 역시 새 노래를 배우라. 그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인데, 그래서 이네들이 어떻게 보좌 앞에 내 생물과 12장로 앞에 거기까지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엄청난 정결을 깨끗했어요. 구약의 나시린처럼 전혀 여자와 어떤 관계라든가 어린 양이 어딘지 가자고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에 비하면 나시린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가면 생명수를 마시라. 이런 걸 저에게 자꾸 이렇게 문자로 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제 뭐 물음표를 주신 거예요. 왜 십자가, 피, 죽음, 부활만 전하면 다냐?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오늘 이 설명을 들으면.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지요. 본면에 해준 걸. 그래서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걸 제가 또 이제 어떤 뭐 변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저는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또 계시록 3장 20절을 그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뭐 계시록 마지막 라오디에 교회, 그 교회들이 정말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양인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라오디에 교회니까, 지금 시대가 라오디에 교회니까. 근데 전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부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너무나 부족해. 벌거벗어서 수치가 드러났다. 그래, 눈에다 안냐고 뭐 귀에다 기름을 넣고 회개 철저히 정말 어서 첫사랑부터 찾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야지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계시록 3장 20절 여기까지가 이제 문자로 보내온 거를 오늘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자,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이렇게 계시록부터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모하시고, 뭐 마지막 때 사모는 좋지요. 아주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점검은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심령이 있냐 없냐, 가장 중요한.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진짜 없다면은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모든 예언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은혜,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오셨냐고요. 정말 구원의 간격이 있고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잿덩어리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인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끝. 다 소용없어요. 만약에 이게 없고 내가 창세하고 계시고 다 안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난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즉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내가 회복해서, 왜 지난날 시작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면서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났다고 다른 거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첫사랑은 다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아는 지식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은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전한다고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그게 없을 때 난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응?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말씀을 지금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도안에, 피 죽음 부활 안에 계시록까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세상을 이김이 믿음인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계시록을 넘어갈 수 있는, 이긴다는 것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그 7교회 안에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면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임하기 때문에 계시록 뒷부분은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뒤에 계시록을 풀 수 있고, 이기는 자가 안 돼도 지식으로 얼마든지 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책을 뭐 1000권, 10,000권에도 쓸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기는 자가 안 된 지식으로. 자, 계시록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마디와 끝 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이 계시록은 계시라는 건 계시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분하고 함께 살면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왜 마지막 끝에 십자가를 얘기했을까요? 마지막 끝에 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시작도 십자가요, 끝도 십자가요. 시작도 피 죽음 부활이, 끝도 피 죽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십자가 부활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만 믿는다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첫 번째 저기 의문점을 던지죠.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반석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들어오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만세와 만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경륜이요. 하나님께 계획했던 그 예정이요. 하나님께 계획했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얻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냐. 성경 66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 계속 증거하냐면요,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다 들어오셨다 그랬으면 좋겠어. 내 은총은 안 들어갔고 모든 사람이 교회만 나면 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래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의 신명은 나의 유대인은 내 골육 친척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끊어져서 내가 저주를 받고 그네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준 자와 받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을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글을 몰라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 글을 몰라 말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되냐, 피 죽은 부활을 왜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 기록한 목적은 영생 생명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누구? 나에 대한 기록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다 됐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질되는 이유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변질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정말 떠나가면, 있다가도 떠나가면은 뭔가 와. 다른 영이지요. 변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다른 게 오면 내 마음이 양심이 없어서 하임 맞아버리고 죄에 민감하지 않고 이상해져.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부활은 시작부터 끝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럼요. 너무너무 많지요. 그 안에 그냥 다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이제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주인이 오셔니까 내가 내려놓음 더 많이 더 많이 내려놓음도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분이 주인이 들어오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양이 많은데요.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가인아, 가인아, 네 속에 네 동생이 시기가 나서 지금 죽이고 싶지? 그럼 너는 마음을 다스리면 안 되지요. 안 되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지 아니면 이걸 뭐 우리는 다스릴 수 없어요. 참는 거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 외에 뭐 수없이 많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은 경우는 정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게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있는 산믿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을 줘요. 감화를 시켜서 이렇게 감동.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럼 가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이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한다면 그분이 내게 음성을 들리는 감동으로, 감화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으로 산다고요.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나 모든 시장을 십자가 부활에서 모든 건 어디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는 다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야? 종교지. 율법이고.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쭉 나오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 3장에 쭉 있으면서 31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라. 이 뜻은 진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드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 진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31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냐?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고요.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우라.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실제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예요. 앞에 내가 설명해 줬어요. 또 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뜻은 한자가 높아서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들어오셨다면 그분이 내 안에 감화 감동시킨다고요. 그런 말씀을 이제 순종 그 율법을 지키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알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야고보서 2장은 아주 기쁜 거예요.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야고보 4장 그걸 말씀한다고. 네가 정말 구원받았어?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셨어? 그럼 내가 행함이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지키는 건 내가 지금 그분이 내게 감화 감동시켜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순종하게 만들어. 그래 보니까 아 율법 지켰네. 지켜지네. 이게 은혜로 율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율법 지키는 그 율법이고 율법은 안 된다.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나고 많이 있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요한에서 1장 1절부터 2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0절 말씀이 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화목제물로 오신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 어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분이 내게 들어오신 것을 내가 의롭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아주 십자가 뭐라 핵심이에요. 그걸 빼놓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 답은 계시록은 뭐고 모든 답은 십자가 부활로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을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도 다 풀어진다고요. 입만 넣고 이런 거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여기 말씀에는 아까도 했지만 마태복음 22장 25장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기름 준비. 아까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많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하나 불러서 어둠에 내쫓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이상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을 십자가 부활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을 거듭남이 없는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는 자, 그런 자들 지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요.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아야지요. 등을 가져야지.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미련한 다섯처는 뭐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여러분 잘 알아요. 등은 있는데, 등은 뭐예요? 말씀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율법적인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미련한 다섯은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은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려고 그러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 율법을 지켰어. 11절 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뭐 감사를 헌금 내가 주일한 거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래서 그게 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다고요. 미련한 다섯처는 등을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은 없어.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는 뭐예요? 너무너무 틀리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그릇에 내 마음이에요. 그릇은 마음이요.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온다? 바로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과 등을 가졌다. 등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말씀은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는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고 등이 있었다. 이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 임했고, 이분은 늘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니까 더 기름 부음이 임했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졌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받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우선 알아야지. 정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죄를 이긴다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성전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느 곳이나 이렇게 된 사람은 내 발이 닿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날 그 어디나 신령한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왜?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자체가 예배니까 내 안에.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게 영적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고 사냐고요. 이게 거룩한 자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요. 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회개를 하잖아. 저는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피를 의해서 자백하는 거. 내가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사냐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이런 것도 마음에서 그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믿고 자백을 해야지. 내가 그런 증상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자백한다고요. 자백도 나도 누구만큼 나 많이 한다고요, 사실은. 응? 왜?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요.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에서 나오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을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한다고. 히브리서 5장 14절 내 양심이 깨끗하려면 그 피를 믿고 자백을 해야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으나 이제 깨끗하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릴 수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믿고 자백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천, 모든 시작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온다고. 이 삶 속에서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내가 산다는 거죠. 죽음은 뭐예요? 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 삶 속에 난 죽은 걸 믿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난 죽었기 때문에. 죽고 부활해주고 들어서 부활해주고 행하니까. 그렇게 웬만하면 싸우고 다투는 게 없지요.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지요. 이게 하루아침 내 순간에 다 됐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아직도 갈 길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많이 말씀을 의지할 믿어지는 믿음을 많이 죽어졌다. 이 죽는 것도 내가 노력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참는다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 참을 수 없지요. 여기서 그럼 화가 난다 그대로 뭐 주먹으로 때릴까? 올라오지만은 올라온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자꾸 내가 경건을 훈련해야 돼. 이 속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럼 우선 참아야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말씀에 의지해서 이걸 내가 이길 때까지는 그렇다고 좀 참아야죠. 그러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폭발하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시작은 내 마음은 그릇이요. 그릇에 기름은 그리스도라고요. 왕, 선자, 대제사장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이제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슬기로운 다섯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5장,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요. 24장에 나오고.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없고 계시록만 하면 문제가 생겨야 됐어. 다른 거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뭐예요? 십자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피 죽음 부활 아니냐고요. 그걸 빼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첫사랑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왜 계시록 첫 마디부터요 너희 첫사랑을 찾아 첫사랑을 찾고 이기는 자가 되고 뒤에 거는 해봐라.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에 보면 계시록에 우리가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7복이 있죠. 그러면 이 계시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 계시록은 어느 곳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절부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요셉에게만 가야지만 양식이 있다. 참 양식, 영적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7년, 6년, 그게 7년이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전 3년자, 후 3년 반이에요. 거기서도 살아남는 자가 종자를 먹는 자, 종자를 먹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어요. 거기도 계시록 있고, 계시록은 군데 얼마나 많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계시록 있어요. 바울은 계시록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해놨어. 이 마지막 때마다 항상 기뻐하시며 범사에 감사. 이건 뭔지 껄껄 웃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왜? 뒷구절 나오잖아. 항상 기뻐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맺히지 말고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 이 마지막 때 너희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걸 말씀한다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5장 너는 영원육이 저먹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것도
미쁘지 그분이 해준다. 너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렇게 해줄 거야. 응? 베드로는 마지막 베드로서 3장 같은 데 완전 계시록 아니에요. 계시록보다 더 계시록을 말씀했다고요. 우주수가 우주와 이시고 모든 걸 불로 다 태워준다 그러는 거예요. 태워준다. 신천지가 내려온다. 그러면 베드로서 3장 11절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지구와 우주나 모든 걸 불로 다 태워주기는 다 태웠는데 새하늘 새 땅에 내는 신천지가 거기 들어갈 자가 누가 들어가냐? 이렇게 풀어지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 돼야 마땅하냐? 경건함과 거룩함과 경건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자, 두루마기 빠는 자. 모든 시작은 십자가 피와 죽음과 정말 그분이 들어오시냐고. 근데 십자가보는 항상 가지고 가야 돼. 가지고 가야 돼. 그 안에 회개도 들어있지, 죽는 게 있지, 부활도 들어있지. 거기는 엄청난 말씀도 있지. 지혜와 지적 명철까지 다 들어있지. 진리의 성령이 계시지. 이 마지막 때 이 십자가 뭘 안 하면요. 세상만 국물도 없어. 안 되는 거야.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오직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러다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아니고 작정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서신서에 보면요. 거룩하게 살아. 경건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 그 사람 멸해버려. 응?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구분적이 너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바다라면은 기름은 뜨잖아. 물 위에 기름 뜨잖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이런 비밀들이 어디서 다 나온 줄 아세요? 십자가 부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 감췄던 만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문자로 온 것도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예요. 7교회 보면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보너스라 그럴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를 주신다고요.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기는 자는 그에게서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이기는 자의 약속이에요. 응? 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계시록의 포인트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계시록 뒤에 들어가 아무리 달달해도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해줘도 뭐 계시록은 뭔 상관이야. 이기는 자가 안 됐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만 그럼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뭘로 이기냐고요? 성경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면 믿음으로 이기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이기는 게 뭐냐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 무슨 믿음?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누구야?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체 내 이름이 기록됐어.
하늘나라 나는 뭐야? 시민권이 있어. 이런 부분 진짜 한 10구절만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도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더럽고 추하게 안 산다니까. 이기는 자의 보너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의 그 인 맞으라. 여기는 인에 대해서는요, 폭넓게 창세기부터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는 애쓰게 그런 말씀을 다 찾아서 그 인 맞는 것을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이 14만 4천 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난해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4만 4천 명은 어쨌든 내가 지금 깨달은 부분은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겠지. 그 분량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14만 4천 명은 아니에요. 그네들은 어느 정도 정결하게 깨끗한 줄 아세요? 전혀 여자의 관계 그런 거 없어요. 나시린처럼 이 13장에 나온다고요. 그 7장에 보면은 입 맞는 자가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인데 이 13장에 가면 입 맞는 자들은 어떻게 새 노래를 배우고 이런다고. 새 노래 구원으로 14장에 나와요. 14장에 보면은 3절부터는 1절부터는 이 14만 4천 명인데 이네들은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여기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그래 요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의 숫자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네들이 어디 가서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내가 거듭을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응? 이 14만 4천 명은 숫자가 될 수도 누군지 모르지 어떻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14만 4천 그렇게 계시록 7장에 입 맞은 사람은 이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4절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는 거. 여러분 4절과 우리 4절만 정말 이거 5절까지만 이게 깨달아지면요 14만 4천 명 풀어진다고요. 14만 4천 명 우리 아니에요. 응? 다시 보면 4절 이 사람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하는데 말하는데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인데 이거를 우리하고 같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사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라는 건 여러 가지 진짜 여자 남자 이런 관계도 있지만 여자는 세상과 전혀 짝하지 않는 나시린처럼 점이 없고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이 있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거 따라간 자가 있냐고요. 진짜 몇 사람 있냐고요. 다 자기 욕심으로 가는 거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간다고 그러지. 응? 따라가자면 사람 가운데 여봐 여기선 또 사람 가운데 구속이라 그랬어. 이건 또 달라요. 아까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건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사람 가운데 쉽게 해서 진짜 나도 구원받고 거듭이 나서도 그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완벽하게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나요. 완벽하게.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 흠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해? 나 거듭났어. 하나님 나와 함께했고 나 하나님 성전 되고 난 이거 믿어지는 믿음이. 그런데 내가 거짓말 안 해? 이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응?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응?
이게 바로 계시록의 7장에 입맞는 자. 물론 9장에 가면 또 입맞는 자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에스겔서 9장 14절과 연결되는 부분. 뭐 여기까지 들어가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또 어떤 말씀은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물론 계시록 22장 14절. 당연히 두루마기는 뭐예요? 우리는 유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욕한 십자가 피와 죽음을 볼 때 모욕한 사람은 발을 씻어야 돼. 늘 그리스도의 피를 씻었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그런 자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정말 피 죽은 번에 그분을 모시고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까지 받는 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 안 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허물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으로 죽으니 깨끗하다. 이걸 늘 피를 믿고 자백을 해야 돼요. 잠언 28장 14절.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를 불쌍히 여겨준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0장 17절.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생명수를 마셔라. 생명수가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걸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저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생명수가 나와야지. 그리고 끝에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이게 진짜 이 마지막 때 라오디의 교회, 이게 라오디의 그 교회가요 엄청난 경건한 모양은 있어. 경건한 능력은 없는. 그래서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대. 부족한 게 없대요. 근데 허나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아주 벌거벗었어. 수치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눈에다 안약을 바르고 기름에다 귀에다 기름을 부어라. 엄청난 다시 첫사랑 해와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들어가서 처음 사랑을 찾고 엄청난 너희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계시록 3장 20절에 이루어진대요. 다시 시작해라. 이 마지막 때 라오디의 교회들아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 그래야지 주님이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라오디의 교회 같은 교회들은 지금 주님이 아니 계세요. 오셨다가 해서 다 떠나가 없다 안 계시다니까. 그럼 오늘 이거 읽고 마쳐요. 계시록 3장 라오디의 교회 여기를 보면 근데 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 라오디에게는 뭔 줄 아세요? 다시 복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다시 영접하는 이 부분이 계시록 3장 20절이라고요. 자 14절부터 보면 라오디에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창세기 계시록 1장 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시지. 라오디에 교회는 엄청 부유한 교회들이에요.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은 땅에 속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영광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큰 교회라고 다 그래. 작은 교회라고 없을 것 같아. 동일하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내 행위라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자. 이건 끝장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토해내기 전에 내가 먼저 토해내야 되는 거. 뭘 토해내? 내 속에 있는 거를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해서 에레미야 3장에 이혼 증서를 이혼하자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날 돌아봐서 다시 십자가를 돌아가서 그분을 다시 영접해. 다시 혼인해. 17절.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마지막 그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난 다 잘 안 돼. 십자가 복음도 모르면서. 내가 말하기에 나는 부자라. 그러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 보자. 내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도다. 모른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쩍쩍거리고 말씀하냐. 철학, 운변학, 설득력. 십자가 보면 쭉 빠져서 땅에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주는 거. 이거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이거 다. 너는 눈멀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3장 18절은 다시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줘. 마지막. 이 마지막 사는 믿는 자들아.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 연단하는 금을 사서. 금은 믿음이야. 믿음을 다시 가져라. 십자가 피와 죽음을 버리다 다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사서 이게 진짜 부유한 거야.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흰 옷을 사서 그리스도 옷이요. 입으라는 거야. 진짜 영적 옷을 입어야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거 수치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심판때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수치죠, 그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십자가 돌아가서 다시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다시 준비해라. 피 죽은 부활 다시 들어와라. 다시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믿음은 주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를 만나라. 응? 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안약을 사서 보는 게 뭐세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눈이 열린다고. 진짜 영안의 눈이 열기 때문에 어느 곳을 보도 예수님을 찾아내는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딜 봐도 예수님을 찾아내. 어딜 봐도 십자가 부활을 다 찾아내. 계시록에 가도 다 십자가를 다 찾아내. 그 뜻이 눈이 뭐 영안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다시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가 여기 회개하라 그러면 맨날 뭔지 아세요? 지난날 가만 막 울고 보고 잘못된 거 그걸 끄잡아 내가 울고 보고 땅에 치고 아이고 그거 해봐. 저기서 또 돌아간다니까. 근본 회개는 뭐예요? 근본 회개. 근본 회개는요. 누가복음 5장 30절. 내가 회개시켜줘. 내가 회개시켜줄게. 너네들의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니야.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는 이 진리가 들어가. 이게 회개하라. 그럴 때 20절에 진짜 생명의 주여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그럼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다는 그런 게 음성이지.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아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뭐래요? 나를 전도하러 오셨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다. 이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문을 여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피와 죽음을 믿어지는 믿음인데 문이 열려서 그분이 쑥 들어오신다.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거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6절까지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다.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데 57절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아버지를 통해서 살았다. 아버지를 말미암아 살았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네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하고 함께 살아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성경 66은 다 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는. 먹는 게 뭐예요? 믿는 거지. 믿어지는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와 함께 더불어 나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와 하나기 때문에. 둘이 아닌지 하나라는 거죠. 이런 믿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 처음은 이 사람들 다 그렇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오는 중에
너무 다른 쪽이 너무 많으니까 막 보고 듣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건 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라. 이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푸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계시록 1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알으면 이 계시록 풀리게 돼 있어. 이기는 자만 알으면 풀리게 돼 있어.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십자가 부활이. 마지막 장 주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라. 모든 사람도 다시 들어와라. 그럼 끝과 계시록 시작과 끝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시작과 끝인데.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정말 제대로 들어가면 영안이 열려. 무슨 영안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나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 응? 여기 봐도 십자가, 저기 봐도 십자가. 바울의 심령을 깨달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내가 그때 너를 보았느라고 해야지. 난 너 모른다. 왜 나 몰라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기인적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날 모르냐고. 아니 나는 몰라. 불법이냐. 내가 네 안에 없고 너는 사랑도 없었고 넌 십자가 다 잃어버렸어. 넌 나와 상관없이 살았어. 그럼 다 받았잖아. 네가 다 받았는데 내가 줄 게 뭐가 있느냐. 줄 거는 저 밑에 가서 받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계시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다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잘밤에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마지막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심령이 없는 사람은 그때 난 너 모르네. 네 안에 내가 없다는 게 뭐, 네 안에 네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없잖아. 구원의 간격도 하나도 없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는 그걸 안 봐.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 없다고 그래. 아들이 뭔데? 은혜와 사랑이지. 정말 구원의 간격이라는 거 이런 게 있냐가 없지. 없으면 아니야. 다 다시 시작해야 돼. 그날에 수치당하지 마시고 얼마나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오늘도 여러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게 파생되고 모든 게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십자가 부활을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로 마치는 성경인 걸 우리가 배워봤으니 주여 깨닫는 자는 눈이 열릴지라고 그랬으니 주여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나이다. 찬양 틀어놓고 기도합니다.